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받기 소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은혜 받을 줄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오늘 믿음대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옆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 통해 좋은 일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 좋은 일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양 같은 참신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양 같은 참신자.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예수님 재림 심판 때 양 같은 사람과 염소 같은 사람을 쫙 구분해 놓고 양 같은 사람은 구원하시고 염소 같은 사람은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모두 양 같은 참신자가 돼서 구원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다 구원받을 양 같은 참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를 비교하면 3대 특징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 여부, 둘째로 순종 여부, 셋째로 너그러움 여부. 첫째로 믿음 여부. 양은 믿음 충만해요. 목자만 믿고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근시 아니라 5m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목자만 믿고 의지 안 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 양은 흰색이에요. 믿고서 칭의, 의롭다, 깨끗하다, 인정받았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반대로 염소는 불신적입니다. 목자를 불신하고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하고요. 그리고 검은색이에요. 불의와 죄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양과 같이 믿음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충만한 양 같은 참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순종 여부가 차이가 나요. 양은 아주 순종적입니다. 목자를 잘 따르고 순종하고 뭉쳐가지고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근시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푸른 초장 물가가 있는지 몰라요. 목자를 따라가야만 되기 때문에 그냥 목자만 따라 순종을 합니다. 양은 목줄이 없어요. 왜냐하면 순종을 너무 잘하니까. 목줄이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염소는 불순종적입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제멋대로 행하고, 염소는 목줄을 매야 돼요. 불순종적이고 아주 고집이 세니까 끌고 가야 되니까. 여러분은 양같이 순종자라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자라는 양 같은 참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너그러움 여부가 차이가 있어요. 양은 아주 너그럽습니다. 낮은 평지를 좋아하고 겸손하고 뿌리 없고요. 있어도 들이받지 않고요. 아주 온유하고 너그러워요. 반대로 염소는 까탈스러워요. 높은 돌산을 좋아하고요. 교만하고요. 뿔로 들이받고요. 강팍하고요. 아주 까탈스러워요. 여러분은 양같이 너그러운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너그러운 양 같은 참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봐도 이 3대 특징 차이가 아주 뚜렷해요. 첫째로 다윗은 믿음 충만해요. 그냥 하나님만 믿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돌멩이 하나로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그때 불신에 빠져서 하나님 믿지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 같은 믿음 충만한 참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다윗은 순종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뜻을 적극적으로 물어가면 철저히 순종하는 존재예요. 반면에 사울은 불순종적 존재입니다. 우양이 욕심이 나가지고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고 끌어와가지고 결국 그 일 때문에 폐위를 당하지요. 여러분은 다윗처럼 순종적인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자라는 양 같은 참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다윗은 아주 너그러워요. 사울을 2번씩이나 용서하고 원수 사울을 살려주잖아요. 얼마나 너그러워요. 반면에 사울은 까탈스럽고 다윗을 막 괴롭히며 쫓아다니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다윗처럼 그저 너그러운 존재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그러운 양 같은 참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양 같은 참신자의 모델이고요, 사울은 염소 같은 돌신자의 모델이에요. 이 시간 이런 말씀 드릴 때 여러분은 양 같은 참신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양 같은 구원 백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같은 구원 백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같이 심판받는 자가 하나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양 같은 참신자 구원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양 같은 참신자는 어떤 자냐? 첫째로 믿음 충만한 자예요. 믿음입니다. 다 같이 믿음. 본문 사무엘상 2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실 걸 지금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추적하는 사울이 그의 군대와 함께 야영하고 있어요. 다 자고 있어요. 다윗이 보니까 지금 가서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개수와 장수들이 가서 죽입시다. 기회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내가 심판할 수 없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잘 심판할 줄로 믿는다. 이 믿음, 이게 다윗의 최대 특징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 같은 참신자는 이렇게 믿음으로 의를 인정받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양 같은 참신자는 믿음으로 의를 인정받는다.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 대속을 믿어야만 사죄받고 의롭다 인정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거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을 하나 뽑으라면 어디라고 할 수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14절부터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외워봅시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 범죄를 하자 하나님이 불뱀을 내려서 물려 죽게 됐어요. 와서 잘못했다고 탄원하자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누구든지 와서 믿고 바라보면
다 낫고 구원받게 되리라. 그래서 와서 믿고 바라보는 자마다 다 구원받은 거 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어요. 믿고 바라보는 자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거다. 예수 십자가 대속을 믿는다. 믿는 자마다 사죄받고 구원받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 같은 참신자는 이렇게 믿음을 잘 가져요. 그래서 사죄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 하시기 바랍니다. 루터가 계단 성전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공적을 쌓으면 점수를 좀 따서 구원받는데 보탬이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거기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데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막 피가 나올 것 같아요. 가면서 생각하기를, 아니 이런다고 구원을 받나? 하는 생각이 한편에서 딱 생각이 나자마자 다른 편에서 성경 기절 하나가 확 부딪히는데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고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부딪히자 그게 그냥 믿어지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전부 다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신앙을 확실히 정립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이루어진 거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길이 우리에게 확 열리게 된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 같은 참신자는 잘 믿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사죄받고 의롭다 인정받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로마서 3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율법을 아무리 행한다고 해서 점수 따가지고 의롭다 인정받을 자가 없다 이거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대속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인정받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 하시기 바랍니다. 양 같은 참신자는요, 목자 예수님의 구원을 믿어 의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거 하시기 바랍니다. 화창한 봄날 푸른 들판에서 양떼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어요. 그들은 겁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리 때도 겁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뒤에 목자가 든든히 지키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양들은 믿음이 충만했고 믿음 때문에 평안하게 된 거 하시기 바랍니다. 해가 지려하자 목자가 양떼를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모여라. 양들은 목자만 믿고 따르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양의 숫자를 세던 목자는 깜짝 놀랐어요.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목자는 주변 골짜기와 산 언덕을 두루두루 헤매며 찾았어요. 깜깜해진 뒤에야 겨우 골짜기에 수소박혀 있는 어린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양들은 이심전심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믿을 건 우리 목자님밖에 없어. 여러분, 양 같은 참신자는 목자 예수님의 구원을 믿어 의심치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무슨 문제가, 무슨 어려운 일이, 무슨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한다고 해도 목자 예수를 믿으면 평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목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양같이 이렇게 잘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 염소같이 늘 못 믿고 불안해합니까? 여러분, 예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참신자가 돼야 사죄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양 같은 참신자의 첫 번째 특징은
믿음이라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양같이 쉽게 잘 믿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대속을 무엇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목자의 구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 고통에서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양같은 참신자는 어떠한 자냐? 순종하는 자예요. 다같이 순종. 이게 양같은 참신자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하나님 명령 말씀에 지금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다윗의 수하 부하들이 저금 야영하고 있는 사울 가서 그냥 당장 쳐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아니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쳐 죽이면 안 돼. 그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야. 그 하나님의 금하시는 명령에 순종해야 돼. 다윗은 이렇게 순종자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양같은 참신자는 이렇게 순종으로 의를 실제로 이루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양같은 참신자는 순종으로 의를 실제로 이룬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대속을 믿고 나서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말씀대로 사는 의를 실제로 행하게 되기 때문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단 예수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아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아직 죄가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로 순종할 때, 말씀대로 살 때 실제로 의로워지고 죄가 실제로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 다음에는 순종이 따라와야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 다음에는 순종하여 행하는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론 3개조 잘 아시죠? 구원론 제1조는 뭐예요? 행함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제2조는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제3조는 뭐예요? 참 믿음에는 행함이 따른다. 여러분, 참으로 믿으면 그 다음에 순종하여 행하는 행함,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행함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 십자가 대속을 참으로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죄사함 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도와주시고 실제로 순종하여 행하는 행함이 따르면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실제로 죄가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착취 악행을 하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순종하여 행하는 행함이 따르는데 말씀대로 제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면서 재산 절반을 뚝 잘라 구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대로 믿으면 순종하여 행하는 행함이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가짜요. 진정으로 믿었다면, 죄사함 받았다면, 그에게 성령이 역사한다면 실제로 순종하여 행하는 행함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 예수를 순종에 따르는 양같은 참신자는요, 죄의 곁길로 가지 않고 순종해서 바른 길, 의로운 길로만 가서 결국 구원에 이르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양은 5m까지밖에 못 보는 근시예요. 그러므로 목자가 없으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풀을 못 뜯고 죽어요. 한 무리의 양떼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어요. 그러나 계속 목자 주변을 떠나지 않고 목자 눈치만 보면서 풀을 뜯고 있었어요.
그곳에 풀을 거의 다 먹었을 때 목자가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저쪽 왼쪽에 푸른 초장이 있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 아래 골짜기에 물도 풍성히 있을 것 같아요. 목자는 목적지를 정하고 그쪽을 향해 천천히 그냥 걷기 시작했어요. 양들에게 이리 와라 소리도 안 하고 지팡이로 양을 쳐가지고 그쪽으로 몰지도 않고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제일 고참 양이 목자의 눈치만 보고 있다가 목자를 따라 나섰어요. 줄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다음 서열의 양들이 그 뒤를 따르고 또 그 다음 서열의 양들이 뒤를 따르는데 흩어져 대열을 이탈하지 않으려고 똘똘 뭉쳐가지고 한 무더기가 돼서 목자를 졸졸 따르며 순종에 따라간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에 따라가 보니까 거기 풍성한 초장이 있고요, 시원한 물가가 나타났어요. 양은 너무 신이 났어요. 거기서 마음껏 풀을 뜯어 먹게 됐습니다. 물도 많이 마시게 됐습니다. 그 양들을 보니 다 살이 토실토실 찌고 털이 아주 풍성한데 그 털의 하얀 빛깔이 멀리서 보니까 꼭 천사떼가 모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목자 예수를 순종에 따르는 양 같은 참신자는 죄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순종해서 바른 길, 의로운 길로 가게 되고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되고 천국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 같은 순종자입니까? 염소 같은 고집쟁입니까? 여러분, 양같이 순종하며 행할 때 말씀대로 행하는 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같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에 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순종훈련이에요. 그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목자 인도대로 순종하는 게 맞는 줄 믿습니다. 잘 되라고 인도하지 여러분 망하라고 인도하는 목자가 어디 있어요? 그냥 순종하여 따르는 게 맞는 줄 믿습니다. 그때 의로운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양같은 순종하는 참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양같은 참신자의 특징이 뭐냐? 너그러움이에요. 너그러움. 다 같이 너그러움. 본문 9절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멘. 죽이지 말라. 원수 사울을 용서해 주는 너그러움입니다. 이게 벌써 두 번째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데 한 번은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와가지고 굴 안에 다윗이 있는 거 모르고 입새에서 쉬다 갔어요. 그때 안에 있던 다윗의 수하 장수들이 좋은 기회입니다. 쳐 죽이면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말라. 그리고 원수 사울을 용서해 주면서 살짝 가서 옷자락만 싹 뺐어요. 그리고 사울이 나간 뒤에 소리를 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옷자락 있습니다. 옷자락. 왕을 죽일 수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벼룩 같은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닙니까? 그래서 사울이 말을 듣고 보니까 맞거든요. 알았다. 내가 잘못했다. 갔어요. 근데 또 다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는 사울이 야영하고 있는 거, 자고 있는 거를 다윗이 보고서 야, 저것도 죽일 수 있다. 그 수하 장수들이 죽입시다. 그러자 또 다시 아니다. 죽이지 말라. 너그럽게 용서하고 그저 살려주고 그렇게 된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와가지고 소리를 쳤어요. 이거 보세요. 지금 왕 옆에 있던 창과 물병입니다. 방금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닙니까? 그러다 사울이 이제는 맹세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너는 위대한 자가 될 것이고 결국 나는 망하게 될 것이다. 본인이 다 아는 거예요. 다시는 너를 쫓아다니지 않겠다. 그러고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너그러움을 보세요. 2번씩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2번씩이나 용서하고 살려줬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양같은 참신자의 모습이에요. 양같은 참신자는 너그러운 존재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너그러움으로 의의 완성인 사랑을 이루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양같은 참신자는 너그러움으로 의 완성인 사랑을 이룬다. 왜냐하면 자기 십자가 지고 참으면서 남에게 너그러울 때 의가 완성되고 사랑을 이루거든요. 의의 기준을 제시하는 율법을 요약하면 사랑이요. 사랑을 이루면 그게 바로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고 의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양같은 참신자의 너그러움을 품고 의를 완성하고 사랑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십자가상의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거기 병사들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막 잔혹하게 예수에게 핍박을 하면서 매를 때리면서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우리 같으면 그냥 화가 났을 텐데 예수님은 너그럽게 그들을 위해 용서 중보 기도를 하셨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이 지금 뭔지를 몰라서 저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너그럽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닮아서 너그러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까탈스러운 자와 너그러운 자가 있어요. 까탈스러운 자는요, 남의 생각과 욕심과 고집을 확 꺾고 자기 생각과 욕심과 고집을 막 관철시키려고 하고는 이기적인 욕심 차원의 존재가 까탈스러운 존재예요. 너그러운 존재는 자기의 생각과 욕심과 고집을 좀 꺾고 남의 생각과 욕심과 고집을 그냥 받아들여주는 이타적인 사랑 차원에 속한 자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까탈스러운 존재입니까? 너그러운 존재입니까? 양같이 너그러운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타적인 존재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성품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난교회 부목 생활할 때 미영씨라는 집사님 남편이 집사님인데 개인 택시 운전사예요. 그분이 말하기를 운전을 하다 보면 손님들이 타는데 기독교인들이 탈 때 그들의 특징은 아주 까탈스럽다는 거예요. 좁은 골목길 끝까지 가자고 그러고 거기 되돌아오기도 어려운데 가자고 막 그러고 동전을 하나까지 그냥 10원짜리 같이 받아가고 똑똑한 척은 독판하고 아주 까탈스럽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는 틀린 얘기라고 생각돼요. 그런 기독교인이 많다기보다 그런 사람이 잘 드러나니까 다 그런 것 같이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이 무슨 모임을 가질 때나 무슨 회의 때나 보면 다 그런 게 아니라 더러 한두 사람이 똑똑한 척하면서 아주 까탈스럽게 구는 이가 있어요. 그거는 염소 모습이에요. 여러분, 양같이 너그러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지간하면 그냥 받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지간하면 그냥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남에게 까탈스럽게 힘들게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 양같은 참신자 다윗의 너그러운 모습을 보세요.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여러분, 압살롬이 아무리 아들이라도 자기를 죽이려고 쿠데타한 자가 얼마나 미웃고 화가 나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너그러운 자예요. 너그러이 대화라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처럼 양같은 너그러운 참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까탈스럽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 예수를 떠나면 자기 생존을 위해서 날카로워지고요, 까탈스럽게 돼요. 근데 목자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고 있는 참신자는 예수님이 다 해주시기 때문에 그냥 뭐 까탈스럽지 않아도 되거든요. 너그럽게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나이트 씨는 한때 양을 기르는 커다란 목장에 초대받아 목장 주인과 함께 말을 타고 둘러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등성 위로 올라갔을 때 바위 뒤에서 3마리의 양이 막 나타났는데 그들은 잠시 머리를 똑바로 쳐들고 서 있더니 놀란 듯이 발을 앞으로 내밀고 사정없이 내리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잠시 후 계곡 밑으로 떨어지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3마리 양은 모두 다 떨어져 죽었어요. 그가 목장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목장 양들은 다 저렇게 사나운가요? 목장 주인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기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수천 수만 마리의 양들을 보세요. 아주 온순하지 않습니까? 저 3마리 양들은요, 며칠 전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양들인데요, 저들이 목자를 떠나서 자기들 힘으로 험악한 환경과 이리때를 피하고 살다 보니까 저렇게 난폭해진 것 같습니다. 목자를 떠나서 저렇게 날카로워진 겁니다. 여러분, 목자 예수를 떠나면 그저 자력 생존을 위해서 날카로워지고요, 까탈스러워져요. 목자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고 돌보심을 받는 신자는 까탈스러울 필요가 없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너그럽게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너그러우신 목자 예수를 닮아서 너그럽게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같이 너그럽습니까? 아니면 염소같이 까탈스러워서 남을 힘들게 하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양같은 참신자는요, 이기적으로 남에게 까탈스럽지 않고 이타적으로 남에게 너그럽게 하는 자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같이 너그러운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으로 까탈스러운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타적으로 남에게 너그러운 자 되시기 바랍니다. 양같은 참신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양같은 참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양같은 참신자는 첫째로 믿음이 특징이에요. 믿음으로 의를 인정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순종자예요. 순종으로 의를 실제로 이루게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너그러운 자입니다. 의완성인, 너그러움으로 의완성인 사랑을 이루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고요, 여러분, 양같은 참신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양같은 구원 백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같은 구원 백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같이 심판받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양같은 참신자 구원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